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10계명이라고 하는 큰 율법이 등장하고 오늘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할 법규들이 세세하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적으셨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만큼 고심하시며 만드신 그러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라고 말하는데요. 이 앞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속뜻이 숨겨져 있어요. 즉 백성을 위하여 세울 법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이 법규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발에는 발이라는 내용으로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이 법규 안에서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생계를 앞두고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망가뜨렸어요. 너무 아파요. 회복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너무 화나죠. 여러분은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은 당연하고요. 그 사람의 눈, 코, 입 다 망가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눈의 가치를 그 사람의 눈의 가치만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눈 다치게 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이런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담아서 아무리 너의 눈을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가 이성을 잃고 너무나도 분노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의 눈 이상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규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성수, 한자의 뜻을 풀어보자면 주인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키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거룩해져 갑니다.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세요. 내가 가정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예배가 나와 아내와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이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작정기도 내가 하나님께 날 바치는 온전한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정기도가 나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규도 다 똑같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다 보니까 이 율법이 어느새 날 세우고 날 이끌어주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참 특이한 법을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 사람이 종을 샀다면 딱 6해 동안만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7째 해에는 이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법규를 만드시죠. 히브리 사람이 왜 같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은 인권도 없이 노예처럼 채찍질 당하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고 대신 일해주고 굳은 일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종입니다. 이러한 종을 샀다면, 즉 고용했다면
아무리 길어도 6년을 넘어 7년 이상은 고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법규를 만든 겁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21장의 배경이 광야 생활 중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비롯한 이 척박한 환경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하 관계가 구성이 됩니다. 인간 사이의 상하 관계가 구성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누군가는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돈,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힘, 세 번째로는 종교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센 것은 그 첫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누군가는 주인이, 누군가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로 지내면서 한인 사회를 볼 때에 자연스럽게 이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상하 관계 요인 역시도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은행에서는 한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가운데 어떤 자식 문제나 사업 문제로 또는 여비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면 같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큰 손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자도 은행보다는 좀 더 세고요. 그렇게 빚진 자는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그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의 입장에 그리고 상하 관계 속에서 하의 입장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숙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며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상전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갑과 을의 관계, 상하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빚진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일을 최대 6년간 하면서 그 빚의 대가를 행함으로써 메꿔 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생활 6년의 법칙을 만드시면서 진정한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은 저 사람도 아니고 돈 자체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6년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 진정 자유할 수 있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요, 난 누구의 종도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종이 된다고 합니까? 난 하나님의 종도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많은 것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종, 쾌락의 종, 명예의 종, 체면의 종, 이미 종의 삶을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으로 그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참된 자유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 진정 자유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이 6년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속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율법의 의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과 위안으로 영적으로 자유한 주님의 종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돈을 빌려서나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최대 6년간 일해야 되죠. 만약에 온 가족이 함께 종이 되었다면 똑같이 온 가족이 6년간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응용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미혼한 사람이 종으로서 봉사하는 그 도중에 주인이 소개시켜준 다른 종이 마음에 들어서 그 종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결혼 생활도 다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 여부를 떠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종과 종이 만나 가정을 꾸릴 때 만약 한 명은 곧 6년이 다 차고
다른 한 명이나 그의 자식들은 아직도 6년이 훨씬 오래 남았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중반에 보니까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때문에 목숨도 바치고 사랑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우자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자유의 신분도 포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자유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원칙적으로는 6년을 다 채운 그 한 명만 자유인으로 풀려나야 하지만 그럼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6년을 다 채운 그 종이 자발적으로 더 오랜 기간을 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평생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즉 내 가정을 지키고 함께 그 상전 밑에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 집주인 문설주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쳐서 귀를 뚫어 귀고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를 뚫은 자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주인을 평생 섬기겠노라 결단했다고 하는 뜻인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귀고리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점점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당시 귀고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의 표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처럼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서 모세를 비롯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에게 종의 본인의 의지를 확인받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의 히브리어는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진정한 재판관인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종될 것을 다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귀를 뚫어라. 여기서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듣겠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이죠. 그 당시 종 중에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에게는 귀를 덜 뚫어서 저렇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귀를 뚫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기로 결심한 종으로 엎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세속적인 것에 종으로서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주인만을 따르고 그 주인만을 섬기는 종이 될 때에 그 종을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종에서 자녀의 삶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